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또 특별히 2월 한 달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며 이 거룩하고 이 복된 시간이 또 귀한 한 달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귀한 한 주간은 설 명절로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놀랍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한 달을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2월 한 달 믿음으로 또 정말 하나님 부르심으로 승리하는 멋지고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007 시리즈, 또 최근에는 탐 크루즈 주인공인 미션 임파서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적들을 이제 소탕하고 또 이 숨겨진 작전들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들을 보다 보면 이 반전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반전은 어디에 있냐면 내부나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이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첩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첩자를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소탕에서 또 악의 무리들을 무찌르는 이 영화의 내용들이 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훈련받은 악당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까요? 드러내지 않을까요?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속인 이후에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나 일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주인공은 그 첩자나 숨겨진 적들을 잘 발견해야 그 미션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악당들이나 첩자들이 대놓고 나는 악당이요, 나는 첩자요, 나는 적입니다 라고 보여질까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보다 아니면 더 선량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달콤한 유혹으로, 달콤한 모습으로, 아니면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적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접목해 보면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대놓고 나는 마귀요, 나는 사탄이요 라고 다가오는 경우들은 극히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사단 본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사탄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사탄인지, 어떻게 말하는 이가 사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시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도전을 받으시고 또 귀한 한 달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3년 한 6개월이 채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한 2년여 시간들이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정말 살아오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가르지 않고 이것저것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셨습니다. 이날도 주님과 제자들은 이 이방인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움직이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질문에 제자들이 앞다투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는 질문에 모든 제자들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이 조용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하나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하죠.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며 구약 시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다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완벽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의미가 담겨서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너무 정말 기뻐하셨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열매가 이 고백으로 마치 드러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완벽한 대답을 하면 얼마나 이 부모로서 기쁨이 있고 또 칭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야,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와 같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31절 통해서 하십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이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베드로에게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교회의 정말 근본이 되게 하시는 어떤 은혜에 충만한 모습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비로소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년 반 시간 동안 아직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이런 이 십자가를, 이 대답에 십자가를 이야기하셔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뭐 어느 때인지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제 때가 되면 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고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된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길의 그 길의 완성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드러낸다는 건 복음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명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됐으니까 드러냈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성경은 좀 고상하게 항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 항변은 마치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33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며 얘기했던 내용이 3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훈계하고 그럴 일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당연하죠.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당연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많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멋진 대답을 했는데 돌아왔던 이 내용은 내가 곧 죽는다. 내가 곧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막 흥분해서 아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근데 놀랍게 베드로를 향하여 이 지적을 하시고 꾸짖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사탄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아라고 베드로에게 질타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질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사단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본색을 드러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결국 예수님의 일은 십자가를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유혹과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정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일은 반대로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만약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만들죠. 야, 그걸 왜 줘? 그게 우리 일이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상상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일은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이고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꾸미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우리에게 판단의 어떤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늘 깊이 묵상을 그럴 것도 없어요.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사람이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기뻐할 것인가?
내가 오늘도 하는 일들 가운데 선택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사람이, 아니 내가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넘나들며 안타깝게도 매일 십자가를 부인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은 십자가로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구분함과 사탄이 기뻐할 일과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명,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해서 12명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너무나 기쁘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 근데 그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과 꿈과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구원만 받으면 되니 십자가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지고 누가 대표해서 그 사람만 지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걸까요? 내가 지는 겁니다. 혹이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십자가를 집니까? 아, 왜 나에게 이런 불편한 일과 나에게 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도리어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라고 안타깝게 항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오히려 훈계하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담대하게 끊어내십시오. 담대하게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 살아갑니다. 벌써 3일이 지나고 또 2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 주어진 일이 분명히 목적과 꿈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또 즐겨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즐겨 보는 것도 있고 즐겨 누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야 될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거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온전한 영광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2월 한 달이 그런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한 달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